오늘도 수요 기도회 예배 시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풀리는 것 같으면서도 추운데 이럴 때 잘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서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빅토르 위고의 명작인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는 평생을 이 극 안에서 보면 평생을 걸고 쫓고 쫓기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억울한 전과자인 장발장과 또 평생토록 그를 추격하는 자베르라는 냉혹한 경찰입니다. 자베르는 장발장을 잡는 것만이 이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 굳게 믿고 그를 평생 동안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시시탐탐 그를 잡아갈 것을 노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프랑스 혁명의 시가전이 벌어질 때에 그때 두 사람의 처지가 완벽하게 뒤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베르가 혁명군에게 스파이로 붙잡히게 되고 장발장은 그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총구 하나만 당기면 자신의 인생을 평생 지옥으로 몰아놓았던 그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범죄가 되지 않는 완벽한 명분과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결박된 자베르를 인적이 없는 골목으로 데려가서 그의 밧줄을 끊어주고 허공에다 총을 쏘면서 그를 살려보냅니다. 평생의 학대를 완벽한 선대로 갚아버린 이 압도적인 그 용서의 모습 앞에서 이 자베르의 율법적이고 폭력적이었던 세계관이 산산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를 죽이는 대신에 원수의 영혼을 용서함으로써 악의 고리를 끊는 아주 은혜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역사 속에서 권력의 남욕은 언제나 그러할 듯한 명분으로 포장되어서 폭력을 정당해 왔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을 쫓기 위해 무려 3,000명의 정예 군사를 동원한 사울 왕 역시 내란 진압이라는 거창한 국가적 명목을 띠고 있습니다. 집요한 학대와 피말리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다윗 일행이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피하다가 엔게디라는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결국 사울이 그 안에 다윗의 무리들이 있는지 모르고 혼자 그 컴컴한 굴 안에 무장 해제되어서 들어갑니다. 이 사건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주신 완벽하고 또 절호의 기회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어내면서 그를 살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고 미워하고 목숨을 걸고 따라다니는 그 사울을 용서하고 또 그 악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선대함으로 그를 대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다윗에게는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완벽하고도 완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당장 칼을 뽑아서 사울을 죽인다 해도 그 누구도 다윗을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은 무고한 생명을 짓밟은 잔혹한 학살자였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사울은 그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주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높 땅의 제사장 85명을 무참히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의 남녀,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들까지 모조리 칼로 죽였습니다. 이런 희대의 살인마를 처단하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심판과 같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악령에 사로잡힌 왕을 제거하는 것이 곧 이스라엘의 전체의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백성을 돌보는 그런 국정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자신의 정적인 다윗 하나를 잡기 위해서 이 3,000명의 정규군을 이끌고 온 나라를 뒤집고 있습니다. 사울 하나만 사라지면 온 나라에 이런 복수국가 또 혼란스러움이 멈추고 백성들은 평안을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 자신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차기 왕으로 정당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리셨고 또 다윗을 선택하셨으니
지금 사울의 목을 베어서 왕자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면 이루어 드리는 것과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정황들을 보면 이보다 완벽한 명분은 없습니다. 억울한 방랑 생활을 끝내고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 같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완벽한 복수의 기회 앞에서 조용히 다가가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어냅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겉옷자락을 벤 이후에 그가 깊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마음이 찔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24장의 전체를 다룰 건데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울의 목을 친 것도 아니고 또 그에게 해를 가한 것도 아니라 그저 옷자락을 조금 자른 것뿐인데 다윗은 왜 그토록 마음에 아파서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까요? 세상의 상식과 잣대를 보면 이것은 결코 죄가 아니죠. 오히려 나를 죽이려는 이 원수들에게 이렇게 당연히 해야 할 정당방위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영적인 감각은 세상의 기준과 매우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훈련받았던 다윗은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작은 보복조차도 영적으로 얼마나 자신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인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불의한 학대를 내 손으로 직접 처단할 때 발생하게 되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악의 전의를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다윗이 동굴 밖에서 사울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분명 다윗은 그 자신이 정당방위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악이 곧 악을 또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폭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쟁취하게 되면 자신이 또 다른 악인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세계적인 문학가이자 기독교 사상가인 돌킨이 지은 반지의 제왕이라는 아주 매우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악의 제왕인 사우론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우론을 처치하기 위해서 선한 의도를 가졌던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이 사우론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가 만든 절대 반지에 강력한 힘을 사용하려고 했을 때 그들도 역시 그 반지의 어둠과 또 악에 잠식되어서 제2의 사우론, 또 더 끔찍한 괴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도 이것을 생생하게 증명합니다. 우리 과거의 십자군 전쟁을 보시면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이교도로부터 기독교를 수호한다는 거룩한 대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의 세력을 처단한다는 명목하에 칼을 빼든 십자군은 결국 무모한 사람들을 학살하고 또 재물을 약탈하고 스스로가 끔찍한 악과 어둠, 이 잔혹 속에 잠식되어 버리는 그런 비극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의 수많은 이데올로기 투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재자의 폭정에 항거하면서 피를 흘리며 혁명을 일으키지만 권력을 잡은 뒤에는 이전 독재자보다 더 잔인하게 반대파를 숙청하는 새로운 독재자가 탄생하는 역사의 굴레를 우리는 수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무서운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길 원한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거대한 악과 싸우다가 스스로 절대 반지에 잠식되어서 자신도 그런 악이 되어가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벤 그 작은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행하신 그자의 권위를 내 손으로 훼손했다는 그 사실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싹트려는 아주 작은 악의 불씨조차 용납하지 않겠다는 처절한 영적인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를 학대하고 또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악의 전의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고 악한 말로 상처를 줄 때 시원하게 똑같은 방식과 논리로 갚아준다면 결국 그 마음이 그때는 통쾌할지 모르지만 어느새 내 입술과 영혼도 그 사람과 똑같이
거칠고 악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 배신과 복수가 가득한 그 문화에 젖어 있는 로마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저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명분이 있고 정당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 육신의 폭력, 또 말의 폭력, 마음의 폭력의 사슬의 굴레를 끊어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내밀고, 오리를 같이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귀한 믿음의 전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의 본성과 분노를 어떻게 거스르고 악을 선으로, 학대를 선대로 갚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다윗의 기도와 말씀의 뿌리를 둔 영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이 다윗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다윗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셀바위에 숨어 있을 때, 또 굴에 들어가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어디서나 때로는 가끔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결국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시를 짓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을 늘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동굴에 들어온 사울을 보면서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날이 하나님께서 원수 사울을 다윗 당신에게 넘기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게 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흥분해하며 다윗에게 당장의 목을 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전혀 다르게 그 사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은 깨끗한 자임을 사울과 온 이스라엘에게 입증할 기회로 보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현실을 바라봅니다. 앞서 부하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면서 성경의 약속을 들먹이며 사울을 죽이는 그 기회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라고 유혹하면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셔서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지 말고 당장 성경의 약속을 이용해서 그 능력을 과시하며 하나님을 전하라 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문맥을 벗어나 내 욕망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여질 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무서운 독약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복수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약속을 임의로 해석하는 그런 것을 내려놓고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굳게 붙잡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해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유혹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사울의 이 파괴적인 인격, 또 그의 저지른 높당에서의 학살, 자신을 향한 이 광적인 폭력에는 결단코 동의하진 않았습니다.
사울은 분명 타락한 권력이었고 사울에게 허락된 이 기름 부음 받은 왕권이라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자체를 자신의 손으로 붕괴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를 정당화하거나 그가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옳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때 성도가 불의한 권위 또 부당한 학대 앞에서 무조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자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의한 명령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애굽의 산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바로 왕의 그런 명령을 어기고 생명을 살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라는 바벨론 왕의 포갑 앞에서 풀무불을 감수하며 저항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신사참배라는 국가 권력의 우상숭배 강요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목숨을 던져 그 불의한 권위에 항거하였습니다. 다인 역시 사울의 폭력 앞에서 결코 무기력하거나 침묵하거나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을 피해 도망하면서도 동굴 밖으로 나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벼랑 끝에서 자신의 무고함과 사울의 불의함을 당당히 소리 높여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항변한 겁니다. 하지만 사울의 심장을 직접 칼로 찌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자체를 자신의 손으로 해하거나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라는 그런 세상의 방식을 단호하게 배척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향해서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현 시대의 인권이나 또 자유, 심지어 정의라는 이름을 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의 질서, 또 성경적 창조의 질서, 사회의 공권력과 권위 자체는 근본부터 흔들고 해체하려는 영적인 거센 풍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위의 남용은 비판하고 고쳐져야 할 것이 마땅하지만 권위 자체를 부정하고 붕괴시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올바른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고 또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대를 선대로 갚는 이 힘은 내 결심이나 도덕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억울한 상황조차 하나님의 해석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그런 말씀의 능력에서부터 나옵니다. 내 감정이 요동치고 억울함이 목 끝까지 찾아올 때에 사람들은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고 또 현실 속에 또 그렇게 살아가야 남을 이렇게 당한 대로 해줘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아가고 또 우리의 감정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일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이 십자가의 수동적 승리를 다윗이 오늘 모습을 통해서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영성을 이끌었던 이 사막 교부들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직접 악령과 싸우려 들지 말라. 오직 빛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직접 악령과 싸우지 말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빛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 어두움은 그 빛 대신 주님께서 다 자연스럽게 몰아내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영적인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빠져있는 이 사울에게 분노와 혈기를 쏟아붓고 그에게 집중하는 대신에 빛 대신 하나님께 자신의 온 시선과 영혼을 집중하며 그 모든 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대로 친히 원수를 갚으려는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모든 진노하심을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보내면서 그를 아꼈다라고 고백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왕을 아꼈다라고 말하는데, 이 아꼈다라는 원어를 보면 긍휼히 여긴다라는 그런 단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타락한 니느웨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실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심판을 유예하시고 좀 미루신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아꼈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를 당장이라도 불바다로 만드실 수 있는 명분과 또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자신을 죽이려는 끔찍한 그 사울의 학대 앞에서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억누르고 오히려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바보같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날려버리는 걸까 답답해하며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철저하게 자신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수동적으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십자가의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은 로마의 권력과 군대 그리고 종교적인 명분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어린 양처럼 뺨을 때리면 맞으시고 침을 뱉으면 또 그것을 뱉음을 당하시고 무기력하게 끌려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당장 그들을 쓸어 버릴 수도 있으셨지만 끝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복종하십니다. 그러나 그 무력해 보이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이 철저한 수동적 순종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을 짓밟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능동적인 승리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결코 패배의 상징이 아닙니다. 사랑과 긍휼로 악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낸 가장 위대한 승리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 역시 광야의 동굴 속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미리 보여줍니다. 끝없는 기다림과 인내라는 이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마침내 원수 사울의 그 악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악을 굴복시킵니다. 베어낸 겉옷자락을 쥐고 눈물로 호소하는 다윗 앞에서 그토록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울이 결국은 소리 높여 울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아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죽일 수 있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을 아껴서 긍휼히 여겨서 죽이지 않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한순간 그 순간뿐이긴 하지만 당신이 진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나에게 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한다라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거둔 완벽한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칼로 찌르면 결국 육신은 죽이지만 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그 원수의 영혼까지는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원수를 선대함을 통해서 또 아끼고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완전히 그의 마음을 돌리고 또 축복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는 여러 문제들과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먼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친인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애매한 고통과 어려움들을 계속 당할 때에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대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것에서 더 친절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대한다면 결국 그가 나는 너를 악하게 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에게 선대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악한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우리는 평안함과 또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나타내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계셔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가 받은 대로 갚아주어야 마음이 편하고 또 속이 시원하지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악을 선대로 갚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에 우리 또한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선을 되돌려 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당신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 믿음의 고백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원수된 관계들, 또 우리 주변의 원수된 이웃들, 모든 관계들 속에서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